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본적지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찬양 가운데서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찬양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속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도 집이나 어디서나 노래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되고 즐겁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찬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힐랄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힐랄이라는 동사는 찬양하다, 찬송하다 의미인데 여기에서 할렐루야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힐랄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찬송과 영광과 감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노래하는 종교로 알려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바로 찬송의 생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모이고 또 가정에서도 모이면서 그들이 한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이처럼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의 특색이었고 교회의 힘이었고 신자들의 생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와 음악은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찬송가의 이 출발은 히브리 찬송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히브리적 종교 음악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항상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음악이 교회 음악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 음악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더불어서 굉장히 화려한 예배 의식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귀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의 시편을 아삽이 성가대 대장이요, 아삽이 심벌로 장단을 치고 택함을 받은 레위인들이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나팔에 맞추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모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었더라. 성전 제사의 때 4,000명이요, 4,000명의 레위인들이 악기를 들고서 여호와를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역대상 25장 7절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더라. 그러니까 288명의 성가대원들이 성전 곁에서 마주 노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는 예배 형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찬송의 기초는 서로 화답하는 합창 속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를 들면 성가대가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성가대와 더불어서 항상 함께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은 찬송가의 모체입니다. 시편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의 찬송가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같은 멜로디, 같은 리듬으로 같이 소리 맞추어서 부를 때에 찬송을 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사랑이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함께 부를 때 큰 공동의 예배, 이 common praise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각 사람의 영혼들이 서로 가깝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몸의 지체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의 이 성도의 영적인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찬송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장 1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바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집의 요소요 중심이 되는 거로 우리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처의 뜰 안에 성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가 바로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서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찬송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다음가는 고귀한 예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이 찬미의 제사만큼 중요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용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답입니다. 시편 106장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은요 구원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세상의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의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해방,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이 보답이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이 마음, 바울 사도는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축복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요?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장 복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은 근심과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찬양은 낙심을 고치는 양약이 됩니다. 근심과 찬양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찬양은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억울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 속에 수감이 되어서 차고에 채워져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부를 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온 것입니다. 그때 심한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감옥의 터가 막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쫙 열리며 죄수들을 묶었던 사슬이 끊겨 나갔습니다. 찬양은 모든 슬픔과 억압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이 엄습하여 옵니다. 그러나 찬송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소망을 잃은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힘을 잃은 자에게 새 힘이 솟아오르게 하고 슬픈 자에게 위로와 큰 기쁨과 감사를 줍니다. 초대교인들이요 많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들이 찬송을 했어요. 마지막 죽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저들이 십자가의 형틀 앞에서도 담대하고 사자들의 무서운 이빨 앞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은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핍박과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찬양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시편 8장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배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른 성경의 구절에는 이 찬양이라는 말이 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말이 권능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찬양은 힘입니다. 파워예요.
바로 힘은 찬양입니다. 찬송은 환난에서 구해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의 큰 힘을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면서 환난 중에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전쟁 중에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더 받으십니다. 심한 곤고한 시련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20장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의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대군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성가대를 전쟁터에 지금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가대가 여호와를 찬양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대의 그 복병을 두어가지고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의 모든 대적을 다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첫째로 이 찬송은 전화위복으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과 역경이 휘몰아오고 큰 시험의 광풍이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때 찬송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은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이럴 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힘이 이 세상의 힘을 이기고 정복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찬송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처럼 찬송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이 다윗은 항상 예배 때마다 노래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자기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가대를 따로 세워서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힘차게 찬양하는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찬송은요, 슬픈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예술입니다. 모든 사람은 음악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경쾌해지고요, 슬픈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슬퍼지고, 저속한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저속해지고요, 경건한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입니다. 찬송은 특별히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눌려 있을 때, 또 외로울 때, 슬플 때 바로 이 찬송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눌림에서 자유를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억울한 처지에 있는 분이 있는가? 찬송하십시오. 슬픔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눌려서 외롭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셋째, 이 찬송은 약자를 강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수 마틴 루터가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당시에요, 그 엄청난 그 로만 가톨릭 교회와 그가 혼자서 싸워야 됐어요.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불렀던 유명한 찬송이 뭡니까?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의 약한 루터가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이 찬송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 이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찬송의 힘이요, 찬송의 능력이요.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철옹성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와가지고는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아주 요새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빙빙 돌면서 나팔 소리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찬송은 약한 자랄지라도 바로 강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로막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찬송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마귀가 달아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악신이 임할 때에, 괴롭힐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찬송할 때 마귀가 도망가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찬송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송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마귀는 찬송 소리만 하면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찬송함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 찬송함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구원에 감사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찬양을 통하여 모든 근심과 억압의 사실들이 다 풀려집니다. 찬양은 능력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찬양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 제일사랑교회가 찬양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아리가 넘쳐 퍼지면서 찬양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